이 말씀은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하거든요.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절 보면 35절에 보면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살리시고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19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용서하시는 것이 내가 평안을 얻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되는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누구든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천에 옮길 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었어, 오늘 그런 설교였어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효력이 없고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요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요만큼이라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거 어저께 그저께 설교 준비가 마지막 설교인데 뭐가 은혜스러울까, 뭐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확 닿는 말씀이 될까, 내가 또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해야 나도 은혜를 받을까 하고 이것저것 내가 막 뒤져. 근데 이 용서 이 말씀이 제일 제가 마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듣고 읽을 때. 저도 이거 내가 설교해도 저도 뭐 금방 다 잊어먹거든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내놓고 꺼내보면서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게도 뭔가 마음에 허전하고 내가 조금 덜 이렇게 좀 했던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바로 순종하고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저 익산까지 갔다 왔다고 어저께. 그랬더니 너무 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그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른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전혀 변화가 안 되면은 천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네 속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내가 투자해서 희생해서 하면은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 어저께 둘이 갔다 오면서 점심도 굶고 갔다 왔어. 시간이 없어. 먹을 시간이 없어. 뭐랑 먹는 데를 갖다 다니봐야 되니까 점심도 쫄쫄 굶고 갔다 왔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아멘. 가서 또 기도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형님이 또 천주교를 나가셨어. 이상하게 천주교를 나가가지고 그 조카딸이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천주교를 가서.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만은 그 확실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에 맺혀있는 것 좀 우리 형님이 그 마음에 맺혀있는 것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지신 거거든 지금.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용서하셔야 된다. 형님이 그걸 용서해야 소화가 된다. 그걸 용서해야 소화가 돼서 먹는 게 소화가 돼서 육체에 힘이 돼서 다리도 걷게 되지. 이게 맺혀 있으면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지. 이게 맺혀 있으면 분노, 원망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로 쌓여서 병이 없는 게 생기지.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용서하시라. 다 호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으라고 막 내가 이제 어제 한참 또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나도 기분이 좋고 우리 조카딸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또 보니까 형수가 얼굴을 화이렇게 폈어. 당신이 기도하니까 유심히 판단하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꺼내놓고 내가 할 일이 뭐지? 하면서 생각하니까 걸리더라고. 2019년이 넘어가기 전에, 해 넘어가기 전에 가야 되거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도 굉장히 그 갔다 온 걸로 인해서 제가 혼자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져도 머밋머밋하면 사탄이 역사를 해서 막아보려 못하게 하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면 즉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믿음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자기의 모든 빚진 자들을 불러놓고 빚을 청산하는데 가장 많이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일반 노동자 5,000명이 1년 동안 버는 큰 돈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갚을 힘이 없으니까 임금이 명하기를 이 사람의 몸도 팔고 처자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갚겠다고. 그랬더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지요. 그때 내 빚을 갚아라. 시간을 주면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 역시 똑같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해주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네게 간구하기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너희 동관을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느냐 해서 이 사람은 임금이 노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같아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생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실을 볼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 아무리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자세가 되지 않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를 받은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100달러라운 그거 빚진 사람을 보고 자기는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교훈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된다.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고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백혈세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용서해줘야지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천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성도님이죠. 성도가 그냥 붙여준 이름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특별히 천국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아주 많이 요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성도지, 다 성도.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자세가 늘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더라도 내 인격으로 안 되더라도 어떻게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게 구하면.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 마음이 워낙에 좀 강팍해서 안 될지라도 성령 하나님 제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지만 도와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 기도 끝나는 즉시 실천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큰 거만 능력이 아니고 소소한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하신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늘 깨닫고 계시면 저절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또 믿고 계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죠? 용서받는 자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오히려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아멘. 그게 성도거든요. 성도들이 본질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항상 자기가 손해봐야 돼요. 마음도 손해봐야 되고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물질도 손해봐야 되고. 그래서 늘 손해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나한테 강팍하게 했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런 고난이나 상처나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고 고통받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이 없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는 어떻게 이웃과 자연히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우리도 자연히 이웃과 화평하게 되고 자녀들과 화평하게 되고 형제들과 화평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혹독한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람들도 자녀 하나를 잉태해서 그 10달 동안 품어서 그 자녀를 하나 낳을 적에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난 거를 다 아시잖아? 네, 다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엄청난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쳐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임금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인에서 1만 달란트를 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까지 올라간 이 사람이 계산이 없어서도 손해봤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 마음속에도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휼함을 갖는 습관도 기르어야 돼요. 자세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긍휼함이 첫째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육시키시는데도 이렇게 지나간 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첫째 긍휼함이야, 긍휼함. 그래서 그 긍휼함을 주실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하다 하고 생각이 되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한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이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적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 긍휼한 마음을 주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해지게 만들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면 아까운 게 없거든. 불쌍한 마음이 오면은 뭐가 아깝겠어. 뭐 없어서 아니지. 막 투자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이게 무슨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뭔 뜻이 있는 거야. 이건 해야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연습을 많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긍휼하신 마음 속에는 사랑이다. 사랑은 긍휼한 마음 없이 안 되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없이 사랑한다는 거짓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지.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고통을 대가를 치르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질 적에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질 때 감사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는 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자가 용서하기 위해서 큰 부담을 감당하고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될 빚을 걸머지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신 거 믿으시지요? 아멘. 받으셨죠?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걸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이 천국은 누가 가?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죄를 안 졌습니까? 다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한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 가요. 아까도 보니까 그 말씀해 보니까 강건하면 80이고 보통이면 70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어제도 우리 도양반이 기차 타고 오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가서 노인 그 86세 되셨거든요, 형님이. 그래 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구남매예요. 구남매. 그 구남매 형제들이 다 가셨어. 다 가시고 이 양반하고 이제 고모님들, 시누님들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96세, 87세니까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이제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거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없어 사람이. 그래서 참 어느새 이렇게 다 가셨지?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다 가셨더라고. 어머, 그래서 손으로 꼽으면 어머 다 가셨네. 진짜 세월 빠르다 하면서 왔어.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데를 우리가 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아멘. 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비유대로 1만 달란트 빚을 청산받아서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 청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소소한 것 가지고 이 본문에 나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작은 거 말 한마디 조그만 계산관계 그저 작은 것 가지고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소소한 거라도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섭섭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늘 이웃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모욕하고 상처를 입히려고 한다. 그래서 늘 항상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소된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딱 맺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딱 맥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내 속에 꽉 맥혀 있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기도가 나오겠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언젠가 내가 이거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꽉 맥혀 있으면 이거 누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내 자녀다 했던 것이 소멸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 죄성으로 끌려가지. 저 사람 미워해야 되고 내가 반드시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야 되고 이것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도 취소가 된다. 소멸되어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만 100달란트 빚진 동료를 용서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용서도 다 취소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지은 죄를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취소해버리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해가 무너지고 왜 그러냐?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해가 무너져서 담이 되어버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것이죠. 화해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버린다. 내 마음속에 죄가 꽉 차 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그냥 나쁘게 생각하고 꽉 차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지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나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그게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죄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사귀고 생활 속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하였을 때 결국 그 미움은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살인죄요, 죄는 사망이다.
죄는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용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 그냥 자연적으로 전도가 열리고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겠죠.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어. 정말 좋은 사람이네. 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받을, 내가 뭐 대우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죠.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힘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덮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능력이라니까,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허물이 덮어져. 허물은 덮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들 오시죠? 다 경험들 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힘이 있다. 사랑하면 다 덮어지게 돼 있어요. 다 덮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흉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덮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야 결혼 빨리 한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가 순종만 하면 이런 큰 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동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자 그의 용서받은 1만 달란트가 취소되었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고통과 괴로움과 고문의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내 속에 있어봐 얼마나 힘든가. 정말 힘들잖아요.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지. 내가 괴로워서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감옥 속에 고통의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냥 이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감옥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감옥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그것 때문에 늘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평안이 없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면서.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죄가 꽉 차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떻게? 어둠의 영들이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말이 사탄이.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늘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 하잖아.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움이 살인죄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또 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만 우리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는 결국 우리의 육체 속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모든 것이 스트레스, 미움, 분노 이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이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보약을 먹어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만큼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이게 심령의 근심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원망과 미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려 해도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못하신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담벽을 쌓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한다. 또한 내 자신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 미움은 마음의 문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치료, 육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육적인 치료보다 영적인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적에 우리는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육적인 치료는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영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나타나거든. 마음속에 기쁨이. 그리고 평화가 나타나니까. 기쁨과 평화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된답니다. 치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그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만 우리가 신경 써서 외워도 내 마음판이 바뀌어지죠. 생활이 바뀌어지죠.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따라가게 됩니다. 저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이 시간 다 가기 전에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이만큼이라도 내가 껄끄러운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껄끄러운 일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드물거려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섭섭한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 전에 옛날에 한 것도 있고 옛날부터 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 다 한 가지씩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버려버리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시간이 되면은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시간이 되면은 전화도 한번 걸어주고 그러면 아마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다 않았다 이렇게 예배 거룩하게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다.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버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하시죠. 죄가 꽉 차 있으면 성령의 역사 절대 안 하십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오지만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성령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